어제 이제 룻기의 전반부 이야기를 조금 살펴봤고요. 어제 이야기 나눴던 것을 잠시 좀 오버뷰하면 이 룻기의 성격이 어떤 히브리 문학이나 또 뭐 운문적인 산문이다 어떤 문학적인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그 불란서의 룻기 주석가인 그 앙드레 라코끼라고 하는 분이 말한 대로 사실 룻기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는 이것이 율법의 주석적인 성격을 가졌다. 무엇보다 고엘법의 주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엘 제도 또 고엘 사상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본문이 되고 있다. 그런 어떤 가치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또 나오미가 당한 삼중고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수치 가운데 그가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는데 이 나오미의 고백,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이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야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 징계했다, 징벌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야차는 사실 시편 23편에 쓰인 단어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치는 것, 길을 올바르게 수정하기 위해서 치다, 그때 이제 야차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게 뭐 징벌하셨다, 벌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옳은 길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바른 길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신정론적인 계획을 룻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보는 관점,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우연한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지. 보아스가 말한 그 기업 물을자 하고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을 왜 아무개 플로니 알몬이라고 불렀는가? 이름 없는 거시기씨 뭐 이렇게 부른 것인데요. 왜 그렇게 전혀 의외의 이름으로 불렀는가?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나오미의 땅을 회복시켜 주라 그랬더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가 나중에 드러나요. 룻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상속해야 된다 그랬더니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나오미에게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일종의 투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고엘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죠. 자기 희생과 손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고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유익을 생각한,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려서 무엇을 뽑을 수 있을까, 이런 투자 심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어떤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뭐 열심히 섬기고 희생하지만 그걸 통해서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이건 뭐 매관매직이죠. 교회 헌금에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이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사는 것, 그건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그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플로니 알모니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곧 조금 뒷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룻기 4장 7절 이하가 될 텐데 결국은 보아스가 나서서 네가 물지 않으면 내가 물겠다라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미 3장에서 보아스가 그 약속을 했어요. 내게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친족이 물지 않으면 내가 물겠다. 이런 약속을 주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말 진정한 보아스의 의도는 그 희생을 내가 감수하겠다. 내가 보증하겠다. 라는 어떤 약속을 통해서 바로 보아스가 진정한 고엘이었다.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보아스는 처음부터 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공급하고 또 룻을 위로하고 이 두 과부를 보호하는 고엘의 역할을 이미 충실하게 이행해 왔습니다. 2장부터 보면
이 가정을 향한 그 고엘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부 신학자들이 이제 이 본문을 놓고 이건 고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엘 법과는 다른 어떤 법 적용이 자꾸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규정한 것과 다른 문화, 다른 판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서 이게 고엘 거래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 또 앞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을 벗어서 거래를 확정한다. 이건 계대 결혼의 규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예. 왜냐하면은 신 벗는다고 하는 것은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 죽은 형제의 아내가 와서 그 형제의 발에서 신을 벗겨서 신 벗긴 자의 집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고엘 제도 안에 있는 계대 결혼의 제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신을 벗어서 거래를 확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 벗는 것과 거래가 무슨 상관이냐? 이것은 저기 고대 근동에 누지 문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지 태블릿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누지 문헌에 보니까 토지 거래를 할 때 신발을 벗어서 거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판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반론을 제기하는데 시편 60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시편 60편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시편 60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신발을 벗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에돔의 신발을 던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에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요 그 시편 60편의 주해 어떤 커멘터리들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땅을 거래할 때 땅을 사는 사람이 자기 신발을 벗어서 파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은 내가 밟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신발을 던진다는 말은 에돔을 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라는 것과 동의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이 시편의 전통에 따른 토지 거래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시편이 먼저입니까? 룻기가 먼저입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룻기가 훨씬 먼저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시편 60편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신발을 던졌다. 사는 사람이 던지는 거예요. 근데 룻기에 보면 파는 사람이 이 더 가까운 친족이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면서 이거 네가 사라 이렇게 거래를 확정했다 얘기하기 때문에 이 신을 누가 벗느냐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시편 60편의 적용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 살펴봤지만 슬로보아스의 딸들로 말미암아서 고엘의 책임은 트랜스퍼 될 수 있다. 위임될 수, 양도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상업적인 용어로 치면 그 고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그 양도의 책임을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준 것입니다. 만약에 보아스도 책임지지 않으면 보아스가 벗어야 될 신발은 원래 이 사람의 신발이었다는 것을 어떤 확증해주는, 그러니까 고엘 권리의 양도의 증거로서 아마 신발을 벗어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형제가 고엘의 책임을 지게 되고 또 만약에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얼굴에 침을 뱉고 신을 벗겨서 수치를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약 또 뭐 구약 성경 신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관습이 모호해져 가지고 신명기의 전통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부시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이 아마 워드 비블리컬 커멘터리라는 WBC 주석이 아주 유명한 주석인데 이 부시는 뭐라 그러냐면 그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쨌건 이건 고엘 제도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차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 하고엘이라고 불렸던 더 가까운 친족이 마땅히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신을 벗겨서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야 되는데 지금 룻기 4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보아스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엘법에 양도 판례가 이미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정해졌듯이 이 보아스가 적법한 절차로 그 책임을 물어주기 때문에 더 이상 수치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 복음의 어떤 비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린 천국 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의 말씀대로 그 죽음은 사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바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다 수치당해야 될 사람들이고 다 신벗김 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으로서 해석하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복음주의 해석의 어떤 그런 좋은 또 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룻기를 해석하면서 아주 또 해석이 어려운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룻기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 축복이 나와요. 백성과 장로들의 축복이 1절 11절에 나오고 베들레헴 여인들의 축복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먼저 보아스가 내가 이 고엘의 책임을 물겠다 그랬더니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내게 상속자 주시기를 원한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뭐 다말과 유다 이야기는 창세기 38장 우리가 몇 번 언급을 했고요. 그 아들 베레스와 같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마 보아스는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원래 살몬이 이 유다 지파의 지파 족장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손이 아들이 있었는데 살몬이 근데 그 살몬이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에 갔다가 3대 밭에 숨겨서 이 라합의 보호 아래 생명을 건지게 되고 그가 나중에 여리고성이 함락하고 이 라합의 가정이 유대인들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을 때 나손이 라합을 아내로 맞이하고 낳은 아들이 보아스였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마 보아스는 노년에 이르도록 결혼하지 못했을 거죠. 왜냐하면 경건한 율법적인 이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가 굉장한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의 계승자로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어떤 지파이고 가장 강력한 지파였는데 그 지파의 족장의 아들이 여리고 기생, 영어 성경은 프로스티튜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창기입니다. 창기. 근데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베들레헴 성의 수치예요, 사실. 아마 보아스는 어려서는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누구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 여리고 기생의 아들로서, 이방 여인의 아들로서 많은 어떤 그 차별과 수치 가운데 성장했을 것이다. 그러다 아마 노년이 되어서는 과거의 사실을 잊어버린 세대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세대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부유해지고 뭐 결혼 안 했으니까 애 안 키우면서 율법만 공부한 것 같아요. 보니까 고엘 제도도 잘 알고 송사의 법들도 10명의 장로를 딱 불러가지고 법정을 구성하고 송사를 진행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그는 현인이었을 것이다. 와이즈맨이었을 것이다. 장로였을 것이다. 그 당시 베들레헴 성에
유력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결혼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유대교 랍비들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도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그 보아스를 향한 축복이죠. 그런 보아스에게 상속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아들이 없었다는 얘기, 결혼도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유일한 아들, 불법인 것 같지만 합법인 아들, 그 아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계대 결혼해서 룻과 결혼한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는데 그 결혼 관계에서 아들을 취한다는 것이 불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의 상속자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대 결혼은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상속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거지 보아스의 아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여인들이 더 현명해요. 베들레헴 여인들이 오히려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기업물을 자를 주셨다. 보아스를 주셨다는 얘기 있겠죠. 그로하여금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의 봉양자가 되어서 정말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룻기의 긴장감을 극도로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 사실 룻기를 쭉 읽어가다가 고난받는 여인들이 모든 이제 위로와 회복의 이야기로 고엘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 두 그룹이 다른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대 일본하고 한일 축구전 할 때 기도하지 마시라고. 일본의 성도들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누구 이기가 할까 얼마나 고민되시겠네요. 그냥 열심히 잘하는 팀이 이기라 그러지 기도 같은 건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다 축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장로들의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여인들의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응답을 좀 우리가 바라보려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셨는지 보려면은요.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름이 하나처럼 보여요. 여러분 룻기 4장을 한번 펴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룻기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7절 말씀인데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여러분 이름을 한번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어줬냐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이게 이름이에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벤 노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럼 이게 히브리의 이름 짓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벤허 영화 아시잖아요, 그죠? 허씨 집안의 아들이 벤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군데 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아들을 표현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은요, 그 아들을 받은 산파가 그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백신종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벤백.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성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에다가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기가 첫 번째 갖는 이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기가 첫 번째 갖는 이름은 아버지 이름에 벤을 붙이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여자 이름에 벤을 붙였어요. 벤 노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전통적인 히브리 양식은 아니다. 아버지 이름을 안 붙여. 벤 엘리멜렉 그랬으면 괜찮은데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가? 그거 가지고도 막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면 다른 문화의 영향이냐 이런 거를 논의하는데, 그럼 당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개의 축복이 긴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17절에 보니까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 편에 서 있는, 이것이 나오미의 아들임을,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가 되고 생명의 부양자가 될, 생명의 회복자가 될 그 아들임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아주 그냥
파격적인 이름을 벤 나옴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럼 17절에 보면 이름을 주어졌다는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예. 그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벤 노암이라고 했으며 그의 이름이 또 나와요.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벳이라 하였더라.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오벳이라 하였더라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오벳의 정체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나서 족보를 쭉 읽는데 여러분 21절에 보면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왕가의 족보로 편입돼 버렸습니다. 그럼 이 아들은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받아서 엘리멜렉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될 아들인데 갑자기 보아스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불합리한, 부정직한, 부정직한. 예. 그러니까 고엘의 책임을 물어주겠다고 보아스가 얘기하고 룻이랑 살짝 얘기 나가지고 몰래 자기 호적에 입적시켜버린 겁니다. 이걸 공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럼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룻기는 성경에 몰래 삽입된 다윗 왕가의 족보를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합법화시키기 위한 어떤 왕정 문학이다.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고엘 제도를 완전히 파괴한 성경입니다. 이건 고엘 제도를 지지한 성경이 아니라 이건 고엘 제도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어떤 증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고엘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왜 그런가? 왜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인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연구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벤 노암이라는 이름을 붙인 벤 나옴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하고 그날 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는데 13세기에 라브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가 뭐라고 얘기하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그날 밤에 잉태하고 보아스는 죽어버렸다. 또 16세기에 다른 그 룻기 그 라브 루스라고 하는 또 커멘터리를 지은 유대교 랍비가 뭐라 그러냐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 생활을 하다가 오벳이 낳기 전에 죽었다. 그러니까 유대교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요. 보아스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벳이 낳기 전에. 그래서 벤 노암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왜냐하면 유대교 전통에 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유대교 랍비들은 알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벤 노암이라는 이름이 붙였구나. 나오미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이 붙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아스가 낳은 아들인 오벳이 엘리멜렉의 아들이 아니라 보아스의 아들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은 여기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롤리라고 하는 분이 1947년도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만약 여기에서 보아스가 자녀가 없었다면 룻이 낳은 첫 아들은 말론의 법적 자녀가 되고 보아스는 실질적인 부권을 가진다. 법적인 부권은 엘리멜렉과 말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룻이 말론의 아내였기 때문에 이제 그 족보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 보아스가 룻을 법적인 아내로 맞았다면 단지 친족의 의무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녀가 그의 상속자가 되면서 동시에 말론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조금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이야기 자체는 룻의 자녀가 말론의 가정과 보아스 가정 모두에게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제가 이 구조를 발견하고 나서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딱 든 단어가 뭐냐면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아스가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가 없었다면, 그래서 장로들이 내게 상속자 주시기를 원한다. 너 상속자가 없는데 상속자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노래했고, 정말 유대교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이 낳기 전에 죽었다면, 그렇다면 둘째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살아있다면요,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엘리멜렉의 재산을 상속받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은 보아스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재산이 나뉘어져서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로울리라고 하는 로울리라고 하는 분은 뉴욕 유니버시티의 신학과 교수였어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대로 유대인 배경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정말 보아스가 오벳이 태어나기 전에 죽었고 태어난 오벳이 독자라면 이 두 가정의 재산을 다 상속했을 것이고, 재산만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족보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문의 족보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족보로 보아스와 다윗의 계보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이름이 기록되었을 뿐이지, 다윗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오벳에 이르러서는 엘리멜렉과 보아스로 분화되어야 합니다.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럼 독생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독생자는 죽음의 가문이었던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 오벳이라고 하는 독생자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왕가, 메시아의 혈통과 합쳐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그 하나님 나라의 자손 되게끔, 그 나라의 족보를 이어가게끔 우리를 입적해 주신 것이, 입양해 주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독생자로서 두 가문의 재산과 혈통을 다 이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럼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쓰면서 적어도 두 개의 시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왕 멜레클리, 멜레키라고 하는 단어죠. 엘리 멜레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럼 오벳의 혈통에 이어지는 엘리멜렉의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는 룻기에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이. 근데 성경에 언제 또 등장이 하냐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윗의 시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물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시적인 표현으로 그가 창작했을 수도 있지만, 그의 족보에 이어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왕권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엘리멜렉 조상의 이름을 통해서 시를 지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온 건 아니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뭐 동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 믿거나 말거나지만, 아무튼 엘리멜렉의 족보는 사라지지 않았다. 숨겨졌을 뿐이다. 숨겨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룻기가 기록이 안 됐으면 엘리멜렉은 사라진 존재입니다. 근데 룻기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에, 오벳의 가문에 바로 그 엘리멜렉의 혈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셨다.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이 결국은 다윗의 왕가와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물론 이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에 있지만 보아스가 진정한 고엘이죠. 그런데 결국은 오벳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엘의 모티프로,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가정이 왕의 가정에 통합되는 모델로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요, 제가 이제 그 에이전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고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보아스가 고엘이 아니고 오벳이 고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엘, 하나님이 보아스를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오벳을 낳게 하신 것이고요. 뭐 많은 어떤 신학자들이 이제 보아스의 나이가 얼마냐를 계산하는데 여러분 룻기 3장에 보면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룻에게 내가 그 젊은 사람을 쫓지 아니하고 나이 든 사람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고엘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하니 참 그게 현숙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룻의 말을 정확히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보아스의 말을 정확히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가치가 뭐냐면 젊은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돈이 많거나 적은 게 아니라 부유하거나 가난한 게 아니라 젊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그 당시의 결혼관인데 룻은 나이든 보아스에게 와서 고엘의 책임을 요구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칭찬합니다. 그걸로 봐서 보아스가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식 능력의 거의 끝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냐를 두고 또 막 논문이 나와요. 제가 좀 희한한 논문들도 봤어요. 근데 남자가 몇 살이 돼야지 생식 능력이 사라집니까? 어떤 조성문 목사님이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몇 살이 되면 생식 능력이 사라집니까? 글쎄요,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언제까지 여자를 조심하고 제가 이렇게 성적인 유혹에 갈등해야 됩니까? 젊은 목사가 와서 찾아와서 물어봤더니 나이 드신 한 80 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주보 한 장 들어보게 이거 들 힘 없을 때까지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60에서 80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0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 60 정도 됐을 것이다. 아마 룻은 그 당시에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오벳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절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주고 재산을 상속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보아스 아니면 없습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로 성장해서 그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다 이해하고 품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공급자가 되어주고 그런 보아스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한 보아스를 하나님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에도 정말 목사님을 이해하고 오랫동안 그 교회를 지키며 기도해 오신 그런 보아스 같은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보아스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하지만 그 보아스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예비한 지금 룻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엘 제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고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고엘이신 하나님 야곱이 The angel of my redeemer 하말레키 하고엘 나의 고엘이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고엘의 에이전트들이 너를 돕고 보호하기 원한다. 그럼 그런 고엘의 하나님, 고엘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선교적인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좀 배타주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배타주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뭐 총신에서 우리 송 목사님 또 이 목사님 총신에서 공부하신 선배님이신데 아마 제가 공부할 때보다 목사님들 공부하실 때는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아주 더 근본주의적인 신학 사조, 사상들을 더 가지고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때도 그런 신학을 배웠습니다. 근데 뭐 그게 옳다고 저도 믿고 있었고요. 그렇게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근데 풀러 신학교에 와서 제가 굉장히 혼동스러웠어요. 뭐 우리 존 골딩게이 교수님 모세오경을 모세가 안 썼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총신의 송재근 교수님은 쫓겨나셨는데, the author behind the Moses 이렇게 썼다고 쫓겨났어요. 모세 뒤에 있는 이 모세오경의 저자. 그게 이제 모세냐 아니냐 뭐 이걸 두고서 막 논란하다가 신학교 교수님이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뭐 갑자기 모세가 안 썼다고 딱 그냥 교실에서 얘기해 버리시니까요. 근데 제가 어떤 자유주의 신학, 이 플러가 굉장히 이제 와이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것에서 여러 학자들을 만나면서요, 하나님이 그런 진영에 혹은 학자들에게 맡기신 독특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자이크와 같이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코끼리가 벽이냐 기둥이냐 뭐 트렁크냐 이 파이프 고무 호수냐 뭘 만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듯이, 하나님이 어떤 그런 모자이크와 같은 다양성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물론 더 가까이 가 있을 수 있고 더 뿌옇게 흐리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완벽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신학적인 베타주의는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진리에 있어서는 베타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신학은 그 진리를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신학에 있어서는 우리가 학문을 하기 위해서, 또 조금 더 완벽한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런 인정하고 모자이크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용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온유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내포까지는 원하지 않고요. 그래도 온유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도 부드러운 그런 어떤 신학적인 태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해보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유대인들, 모압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베타주의를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루키는요,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내레이터가, 이야기 낭송자가 이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혹은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저녁에 일을 마치고 모닥불을 켜놓고 루키를 낭송하는 순간 긴장감이 형성해요. 왜냐하면 모압에 갔다고? 모압 여인이라고? 이런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선입견을 허용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결국은 모압 여인이 다윗 왕의 선조라고 하는 사실, 결론에 가서는 포용하게 만듭니다. 저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배타적인 인종관, 태도를 벗어나서 정말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선교는 이게 안 되면 선교할 수가, 제가 나중에 단기 선교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불교 승려들은 제 전도 대상이, 불교 믿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배타적인 생각,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배타적인, 배제하는, 뭐 실질적으로 배제하진 않더라도 표정이나 말로 배타적인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포용적인, 온유한, 관용적인 태도를 룻기가 요구한다. 특별히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뭐 이 분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타종교에 대한 어떤 배타주의적인 태도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귀신으로 보고 우상으로 보고 대적하고 군사적인 용어로 대적하다 보니까 이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전도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대화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전투의 대상이 되어버린 타종교, 다른 민족들. 그래서 베넨겐 교수가 우리 이제 그 선교적인 교회를 통해서도 소개받으셨던 베넨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에 있어서는 베타주의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에 있어서는 베타주의. 하지만 태도, 대화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원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플루럴리즘, 다원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요. 태도에 있어서는 다원주의를 가져라. 이 말은 뭐냐면 관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온유하라는 말이죠.
공격적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론에 있어서는 내포주의가, 교회는 창녀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죄 지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 호모섹슈얼 어떤 젠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가진 사람들도 들어올 수는 있어야 돼요. 교회가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울 거냐, 안수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지만, 교회 자체는 그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타주의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한국 사람들도 또 타민족에 대한 아주 배타성이 있잖아요. 저희 장인 장모님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고, 저희도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근데 저희가 어느 날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도 굉장히, 저희 아내는 10살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생각하는 방식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25년째, 26년째네, 올해가. 지금 인터내셔널 메리지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달라가지고,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늘 생각이, 그걸 맞추고 사는 것도 저희는 기적이라 그래요. 근데, 저희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둘이 마음이 맞는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저희 애들한테, 야, 너희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해야 돼. 엄마, 아빠는 지금 문화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 음식도 달라요. 저는 완전히 한국 토종이고, 저희 아내는 음식에 국적이 없어요. 이게 뭐 한국, 아프리카, 미국, 그래서 음식을 해놓으면 이게 어느 나라, 분명히 한국 찌개 같은데 향은 다르고, 이상하고, 국적이 없는,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인터넷 찾아서 레시피 가지고서 아주 잘 만드는데, 처음에 결혼했더니 이게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저랑 결혼하면서 너무 힘들었는지, 같은 배경 사람 만나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부모로부터 배운 배타주의들, 인종적인 편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아이들이 조금 이제 청소년기 지나가면서, 그래도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저희 애가 넷인데 하나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애랑 또 만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기도 제목인데, 근데 이걸 만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얘가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빠는 선교사 맞냐? 우리가 전도해야지. 응? 왜 무조건 헤어지라 그러냐? 성경에도 결혼해서 전도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를 읽었나 봐요. 사실 또 그것까지도 지금 내려놓으면서 어디까지 이게 포용해야 되느냐? 저도 이게 그냥 고민이에요. 아무튼 루키가 가르쳐주는 것이 그런 포용이다라는 것이고요. 결혼 가족 관계,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민족적인 배타주의, 이 유대인들에게 모압 여인과의 결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이미 신명기 23장에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영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의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신 그 이야기를 오히려 뒤집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뭐가 중요하냐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법이 중요했으면 이건 불법이에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온 건 불법입니다. 법이 중요한. 근데 관계가 중요해요. 왜 그들이 저주받은 민족이 됐냐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죄악 가운데 빠뜨리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근데 돌이켜서 어머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님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요,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선교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계약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언약은 관계다라고 하는 어떤 해석학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결혼 가족 관계를 좀 다시 보는 그런 관점도 제공해요. 우리 한국도 다문화 가정이 사실 굉장히 지금 급증하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요. 2006년도에 국제 결혼이 13%라고 합니다. 전체 결혼의 13%, 10명 중에 1명이 지금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농촌은 10명 중에 7명이 외국인 며느리랑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농촌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선교적인 어떤 훈련, 마인셋을 가지고 선교적인 목회하지 않으면 그 불교 평생 믿다가 제가 캄보디아 저희 마을에서도 제가 그 로고스 어학원이라는 한국 학원을 운영했는데요. 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요. 한 200명, 300명씩 수업을 들어요. 너희 왜 듣냐 그랬더니 한국 가기 위해서 수업 듣는다. 그 아이들 중에 실제로 결혼해서 온 아이, 제가 그렇게 말렸어요. 한국 가면 고생한다. 예. 한국 시집생활 보통 아니다 말렸는데도 가더라고 또. 예. 근데 아무튼 그 불교 뿌리 깊은 아이들이 시집 가가지고 한국 가서 교회 뭐 시부모님이 교회 나가라 그런다고 잠시 나가는 척은 하지만 그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적인 정말 중요한 어떤 관점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의 혈통적인 배타주의도 우리가 조금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 교회에도 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가 예전에 이제 워싱턴 중앙장로 이름을 말해버렸네. 하여튼 그 섬기던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데 교회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아요. 제가 교구 담당 목사였는데 담임 목사한테 얘기 못하니까 목사님 와서 그냥 기도만 해달래. 뭐 주례, 뭐 예배 이런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해달래. 제가 가봤더니 며느리가 스페니쉬인 거예요. 스페니쉬. 근데 그게 교회 소문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아무도 뭐 교회 교인들도 안 부르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 제가 한번 LA에서 목회할 때는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대학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청년 하나 그러니까 저희 청년부에 나오던 형제가 자기 같은 캠퍼스에 있는 친구를 좀 전도해 달라고 보니까 장로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몇 번 만나고 뭐 한 3, 4개월 만에 저희 교회 예배 데리고 오고 청년들 데리고 내적 치유 세미나 올라갔다가 이 형제가 막 분노하면서 자기 상처를 쏟아내는데 왜 이분이 상처가 있냐면 자기 형이 흑인 자매랑 결혼한 거예요. 부모가 형을 안 본다는 거예요. LA에 있는 우리 한인들 얘기입니다. 부모가 형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면서 왜 자기 그 시스터인로를 인정 안 하냐. 막 그러면서 그게 상처가 돼서 자기는 그 상처 때문에 외국인이랑 결혼하겠다. 한국 사람이랑 부모랑 연을 끊겠다. 이게 한인 가정에 있는 어떤 아픔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일세가 변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변하고 어떤 정말 성경적인 인간관을 좀 다시 재정립해서 물론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언어가 중요하고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게 가정과 가정의 결합이니까 가능하면 한국 사람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설득하고 하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제 잘못된 어떤 배타주의적인 태도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그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 이제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도 이제 청년들이 매년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예비 학교를 해야 이제 제가 주례를 해주는데 6주 동안 만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다 결정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뭐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돼. 이거는 가정에서 가정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미 푹 빠져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선교 훈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 예비 학교는 가정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 학교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기도의 어머니가 돼서 가정을 기도로 세워가야 될 선교적인 사명을 가져야 되는 학교고 남성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이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선교사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우리 안에 또 특별히 이미 결혼한 가정들을 향해서도 정말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게 선교의 에이전트 가정이 고일이 되어서 친족들을 보살피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을 세워주고 소그룹을 통해서 어려운 가정들을 돕고 이 가정이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가정이 하나가 돼야지 고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가족을 훈련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가 걔나 몇 번 나왔던 주제지만 고난의 선교 신학을 룻기는 가르쳐주고 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베드로서를 통해서 저는 이제 고난의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정말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설교 예화.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각 방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들이 있는데 어느 방에 갔더니 축복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인데 근데 그 방에 들어갔더니 축복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천사들이 고난 포장지만 싸고 있더래요. 아니 축복의 방에 왜 고난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고난이 축복을 싸는 포장지라고 이렇게 그런 어떤 설교 예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고난을 벗겨내면 그 안에 축복이 담겨 있다. 그냥 주시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받기 원하시잖아요. 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위로받기 원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평안한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 없어요. 그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경제적으로 빈곤해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구별하고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복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복이다. 우리가 부유하건 가난하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어떤 고난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이 고엘이시다라고 하는 동일한 결론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제자도는 고난으로의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지만 강조하지 않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도의 본질은 고난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신학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숫자는 23억이 됐는데 정말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대의 고엘의 책임을 감당할 그런 제자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할 대답이 없는 것이죠. 저는 또 하나 오늘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전도와 양육을 분리한 것이 신학적인 실수다.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기회가 제가 영상으로 보내드렸어요. 그죠? 그 영상 보시면 이슬람 선교에서 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게 아니라 양육하고 전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을 전도하신 게 아니라 양육하시고 나서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 모든 예언이 성취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두 제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세 글자 글로 시작하는 세 글자 박재호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마이크가 꺼져서 소리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글로바 아닙니까? 글로바 맞습니다. 네.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에게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메시아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으셔야 되는지 죽으셔야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설명한 이후에 그들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메시아로 재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전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그 두 제자가 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먼저 전한 다음에 시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믿은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물론 믿고도 다시 또 바닷가로 도망가 버렸지만 아무튼 우리가 양육과 전도와 양육은 이게 앞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떼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물론 이슬람 선교는 양육 먼저 전도 나중이라는 공식을 만들었지만 이걸 떼지 말고 전도는 과정이다. 그럼 우찌무라 간조 회심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우찌무라 제가 책을 가져올게요. 그럼 이 책인데요. 제가 이 배경을 끄겠습니다. 얼룩이 생기니까. 네. 우찌무라 간조 회심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네. 그럼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 책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회심은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한 번 회심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회심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우찌무라 간조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끊임없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회심해간 과정을 자기 신앙의 여정을 그냥 회심이라고 정의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구 신학의 특징은 뭐냐면요. 분절화입니다. 다 이렇게 잘라내버려요. 제자 훈련 따로, 양육 따로, 전도 따로 다 잘라내버려요. 근데 아시아 신학의 특징은 뭐냐면 이걸 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인티그레이션. 그래서 전도와 양육,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 전도됐다고 전도 폭발해가지고 동의했다고 제자가 된 거 아니고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수료장 받았다고 제자가 된 게 아니고 그가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떤 제도적으로 목회적으로 계속 관리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살아가고 그 살아간 삶의 간증을 나누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이러면서 어떤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우리가 그 서두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촌 전원교회 말씀드렸죠. 이교남 목사님이란 분이 제가 어떤 성도가 이렇게 목사님 정말 필요한데 좀 써주세요. 이렇게 이제 봉투를 가져오셨는데 저도 이거 받아놓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어디다 필요합니까? 이게 뭐 선교지입니까? 뭡니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에 보니까 예촌 전원교회 이교남 목사님 작년인가요? 아마 홍수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홍수가 막 와가지고 한국에 피해가 많은데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뭐 사택이 그냥 60년 된 사택이 무너지고 해가지고 사진이 올라왔길래 이건 하나님께서 이분은 주시기 원하나 보다 하고서 했는데 뭐 이게 그냥 계기가 돼가지고 한국에 계시는 건축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본인이 가서 다 공사 감리하시겠다. 제 페이스북을 보고서 그렇게 하시고 또 몇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더 해주셔가지고 교회가 아주 예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기쁨과 또 감사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채널이 되는 것. 누군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을 때 목회자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인들도 알고 또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근데 요즘은 제가 한번 광고해서 제발 저한테 봉투 가져오지 마시라고. 저도 이게 부담되고 힘드니까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해 주시면 교회가 우리가 장로님들과 당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어떤 곳에 써야 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결정하니까 한 사람, 목사 한 사람의 지혜보다 당회원 이 집단적인 지성이 훨씬 더 지혜로우니까 교회에다 헌금하시고 뭐 선교비 혹은 구제비 이렇게 항목 지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지정 목적대로 사용하겠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희생과 보상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뭐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보아스의 희생이 결코 희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혈통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막을 내렸듯이 룻의 희생이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남편에게서 위로받을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쫓아간 거예요.
근데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채워주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선교사들이 가장 끝까지 희생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갔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좋은 교육 받아야 돼. 아주 좋은 비싼 외국인 학교 등록해서 공부하고 또 외국인 학교가 되게 수도에 있기 때문에 수도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퍼센테이지가 낮아졌지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선교사들이 다 90% 이상이 수도에 있었습니다. 지방으로 흩어지지 않아요. 애들 교육 때문에. 물론 선교사 교육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방에 가서도 교육할 수 있는 많은 홈스쿨링 자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방법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닌가. 희생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우리 뭐 선진국 같으면 대도시 인구가 한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어요. 많은 경우 6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반대로 캄보디아나 무슨 선교 현장에 가면 60% 이상이 다 농촌에 살고, 60이 한 70% 이상이 다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도시 선교를 얘기하면서 도시에 90% 이상의 선교사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그건 전략적이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을 설득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희생하고 지방으로 가서 선교하는 그런 일들이 참 이렇게 열매로 좀 나타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목회자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 자녀로 바꿔서 읽어도 되죠. 에드워드 저드슨이 뭐라고 에드워드 저드슨은 누구냐면 아도니람 저드슨의 손자입니다. 버마의 선교사로 갔던 아도니람 저드슨의 손자인데 자기 할아버지의 전기를 쓰면서 그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선교사 자녀는 부모의 희생과 보상의 비자발적인 상속자들이다. 부모가 희생하고 하나님께 받을 보상이 있는데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희생과 보상을 상속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희생도 상속받아야 되고 보상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 이게 바로 고엘이잖아요. 그죠? 희생도 상속받고 보상도 상속받는 권리가 바로 고엘의 권리인데 그런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아도니람 저드슨의 손자가 이렇게 깨닫고 그 책의 가장 앞에 표지 앞에 쓰는 한 문장 바로 이 문장을 딱 써놨어요. Missionary kids are involuntary inherent of sacrifice and reward of their parents. 이런 표현을 적어놨는데 그래서 목회자들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보상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뵈면서 신학교에서 그런 목사님 봤어요.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못 가시는 어느 교회 이제 작은 교회 부목사로 계시는데 조금 더 큰 교회 목회를 갈 수 있는 부목사로 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가시는 거예요.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애들이 지금 여기 학교에 적응을 다 해가지고 옮기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좋은 기회가 있고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자리를 제가 이제 추천도 했고 했는데 추천 다 해놨는데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희생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실 보상들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